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르게 된 이유는 다양했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른 사람도 있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주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고, 주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능력을 보고 또 자기가 치유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진다고요? 아니, 주님을 따라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인데 십자가를 진다고요? 아니, 십자가가 뭔데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리고 그거 지고 싶다 그래서 아무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 이걸 제자라 부르셨어요.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3년의 공생애를 끝내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승천하는 자리에 와 있던 교회의 대표자들을 향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향해 가라. 그리고 제자 삼아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것의 개념을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시고, 또 앞으로 교회들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 세워질 교회들이 뭘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승천하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 120명 정도가 모여 있었는데 성경이 그들을 일컬어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에 모여 있던 사람들을 성경에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당신은 누구예요? 이렇게 말하거나 하면 답을 할 때 나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했고 실제로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이 되었다. 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신앙생활합니다. 자, 이 말과 제자입니다, 저 제자예요, 제자가 되었어요 라는 말이 같은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한 이후부터는, 구원의 은혜가 임한 이후부터는 그 주신 믿음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은 제자인데,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때부터 이 제자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가 된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게 삶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 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 주님이 제자가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은 그럼 뭘까요?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우리가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잖아, 그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주님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삶의 모습은 이러이러합니다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핵심이었어요. 뭐예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속물로 주려는 것이다. 그게 뭐냐면 섬김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가 이 땅에 왜 왔느냐? 내가 왜 왔느냐 하면 섬김을 받고자, 내가 주님 주님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온 거야. 그런데 말이지, 그게 뭐냐? 최종적으로 섬김의 최종적인 모습은 말이다,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 제물로 주는 것이야. 그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그거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 내 생명을 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 희생제물로 주려고까지 하는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거야. 어떤 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 수 있겠냐?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제자로서 사는 삶,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많지 않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인은 많은데 제자가 많지 않다. 우리 제자훈련할 때 읽었던 책 기억하시나요? 팬인가 제자인가. 팬들은 많은데 제자가 많지 않아요. 팬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향해 열광해요. 열광해요. 환호해요. 칭송해요. 높여요. 그런데 거기까지예요. 그가 사는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제자가 팬들과 비슷한 모습이 거기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지금 따라가는 그 주님의 가르침과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영상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뭐 하는 거죠? 네, 저 지금 배우가 공항에 도착한 거예요. 혹시 놓칠까봐 뭐 하루 전부터 뭐 준비를 하고 그랬다는데, 티모시 샬라메, 이름이 어렵습니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티모시, 이게 성경의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네, 그 이름을 땄는데, 이 사람이 영화 배우래요. 듄? 모르시죠? 몰라대요. 저도 몰라요. 뭔지. 어제 저녁에 밥을 먹는데 뉴스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하고 제가 이제 어젯밤에 찾아본 거예요. 저는 실제로 공항에서 팬들이 이런 정도구나라고 하는 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공항에 그 연예인이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는 거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공항 밖으로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연예인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항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뭘 끊어야 돼요? 비행기 표를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행기를 갈아타는 그 사이에 이 연예인을 보겠다고 제 앞으로 한 4, 50명이 소리를 지르며 떼거리로, 중학생쯤 되는 여학생들인데 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뭐야, 뭔 일이야 그랬거든요. 보니까 그 연예인을 보려고 심지어는 비즈니스 표를 끊었대요. 표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니까. 비즈니스 표를 끊고 그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이동하는 경로, 그때 무슨
무슨 가수들 무슨 그룹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잠깐 볼 기라고. 걔네들은 안 봐주는데 나는 볼 거라고. 그거죠. 예수님을 향해 팬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님들도 있어요. 전국에 집회를 하시면 그 목사님 설교 들으러 전국을 다니는 성도들도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나는 어떠한가? 어떠하죠? 예수님을 향해 열광하십니까? 예수님 높이십니까? 내가 수백만 원을 들여서라도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비즈니스표를 끊고 들어와서 현장에 계시는 그분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심을 확인하고 주님을 높이고 열광합니까? 팬들만큼도 되지 않는, 관계가 인격적으로 맺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제자로 살아간다면, 그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감추어질 수 없는 삶의 열매가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숨길 수 없대요. 자,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는 거잖아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해요. 그게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제자로 살게 되면 나타나는 삶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께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돌리는 거예요. 세상이, 야, 저 하나님의 사람들이래. 정말 저렇구나. 야, 하나님의 사람들, 야, 하나님 훌륭한, 정말 놀라운 분이네. 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매개체가 되는 게 뭐라고요? 열매가 착한 행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로 사는 건 그런 것이야. 진짜로 제자들이 그랬냐 이 말이죠.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거룩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으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보여진 것,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칭송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 13절 읽어봅니다. 5장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감히 상종은 못해요. 안 돼. 그들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큰일 나요. 예수의 잔당들로 같이 엮여서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하지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뭐는 분명했다? 그들의 삶에 착한 행실이 분명했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이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시간상으로 보면 참 어려웠을 텐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제자 삼아라, 제자 만들어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당시 교회는 그렇게 존재했다는 겁니다. 뭘로요? 제자 만드는 공동체로, 제자 되어가는 공동체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삶에 보여지는 아주 분명한 삶의 모습은 착한 겁니다. 착한 행실이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착하지 않아요? 얼마나 안 착했으면 요 정도 됐을까?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착해야 합니다. 네, 선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온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교회가 이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 루다의 애니아 기억나시죠? 중풍병으로 고생했던 것을 고치신 사건 우리가 함께 살폈어요. 자, 이 루다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 루다에서 북서쪽으로 17km쯤 되는, 여기서 하면 북구 끝 지점,
뭐 그쯤 되는 그 지점쯤에 있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요빠라는 도시예요. 자, 거기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교회들은 어땠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36절 읽어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한 여성이 또 등장합니다. 이름은 다비다. 이건 히브리어에서 나온 단어, 아람어 다비다, 노루 뭐 이런 뜻이에요. 사슴. 요걸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래요. 도르가 이 이름도 있는 걸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제자 이렇게 표현해요. 여제자. 요빠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스스로 제자로 살았고 그 교회는 제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제자. 중요한 것은 이 여제자 이 표현이 이때 딱 한 번 쓰이고 아무에게도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다비다가 여제자다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인데 왜 이 표현을 쓰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룻다의 애니야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빠의 다비다. 이제 이후에 사건이 등장하는데 뭐 그랬단다 뭐 이렇게 하고 끝나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록하시면서는 여제자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그리고 그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왜 기록하셨을까? 그런데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나를 따라오면 소금과 빛된 존재로 바뀌게 되고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착한 행실 선함의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대요. 여기 심히 많았다는 표현은 비교할 수 없는 수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만큼인데 너는 이만큼이나 해서 와 많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제자로 성숙해진다는 것, 성숙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착한 행실, 선함의 열매가 매우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9장 37절 이 다비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읽어봅니다.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넣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여기에 제자들이 요빠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제자들인 거예요. 이 다비다가 죽었대요. 자, 이런 사람 하나님 오래 살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볼 때 야 정말 저렇게 성숙한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우시는구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병든 것만 아니라 죽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거나 또는 문제가 생기거나 화가 임하거나 재앙을 만나거나 고난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벌 받나? 나 지금 벌 받는 건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목사님만 아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니 기도해야지 다 같이. 그런데 그게 알려지는 게 부담스러운 이유는
다들 그렇게 또 이렇게 한 말씀들 다들 하시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룻다의 애니야 그랬고 여기 다비다는 또 더하잖아, 그죠? 제자로서, 여제자, 이 표현을 유일하게 받으며 정말 제자로서의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인데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임할 때, 어떤 일이든 어떤 일이 임할 때 그 임한 일만 보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잘못 판단할 소지가 크다. 이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꼭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데 아마 당시에 지금처럼 핸드폰은 없었지만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아마도 사도들이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연결돼서 연락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바에 있는 교회 제자들이 룻다에 지금 베드로가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바로 옆 동네도 아닌데, 그죠? 그래서 지금 빨리 베드로를 빨리 모셔오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었으면 장례를 치러야지. 그게 아니고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딱 올려놓고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야. 이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미 사도들을 통해 그 역사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하나님 역사하시길 기대합시다, 뭐 이런 거죠. 39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도착했고 다락에 올라갔는데 그냥 베드로만 간 게 아니에요. 이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섰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르가가 얼마나 우리를 정말 진심을 다해 섬겼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옷과 겉옷을 다비다가 직접 만들어서 과부들을 위해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다비다가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 좀 쌓으려고 자원봉사 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할 수 있어요. 폼 잡을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보이는 자리에서 뭔가 할 수 있어요. 액세서리 하나, 여기 귀걸이인데 이번에는 목걸이를 달아볼까 하고 섬기는 척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이 있는 사람은 충분하니까 이만큼은 내가 아이고 그거 푼돈인데 1억 그거 푼돈이지 내가 할 수 있지. 얼마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걸 누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들이 그 옆에서. 이건 마음이 그런 거였어요. 정말 마음을 다해야 하는 거였어요. 이걸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거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뭘 과부들이 와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다 보였다. 이걸 왜 썼을까? 여기 왜 써놨을까? 이 말입니다. 그냥 다락에 올라갔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고쳤더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 우리에게 읽히시냐 이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어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도 제자잖아. 진심으로 섬김이 뭔지 너 잘 알고 있는 거지?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거 맞지? 여러분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 기능적 차이, 이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기본 바탕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걸 잘한다는 거, 그것 자체로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거여야 해요. 아침에 성가대 찬양하시는데 어렵죠? 그래도 임마누엘보단 낫잖아요. 예? 제가 오늘 임마누엘 사역자 때 그랬어요. 아침에 그 일찍 와가지고요, 목도 안 풀리고, 참 정말 어렵잖아, 그죠? 근데 그분들 하시잖아요. 자, 내가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걸 하고 있다면, 제가 오늘 그랬어요. 이거 아침에 목이 안 트여갖고 목소리가 안 나고 막 그래. 이걸 1년 내내 계속 하면 이건 문제다. 그래서 이 목이 안 트이고 안 되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0분 전부터 목을 풀어야죠. 그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1시간 전부터 목을 풀어야죠. 그래도 안 돼요. 사탕 먹어야죠. 아니 나는 근데 내 이 노래 실력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레슨 받아야죠. 열심히 준비해야죠. 그래 내가 목소리는 후지더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아침에 참 목이 안 풀려서 힘들어요. 오케이. 우리가 진정한 섬김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주님을 섬기는 건데 내 수준에 맞추어서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입니다. 해보면 뭔지 알아요. 이게 마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워낙 능력이 있으니까 대충 하는 건지 그거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 내 제자 맞지? 너희들 내 제자인 거 아니야? 제자로 사는 거 맞지? 그럼 다비다처럼 진심으로 섬기는 삶이 너에게 있어야 해.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넓어지고 깊어져야 하는 거야. 그것이 제자로 살아가는 거란다.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말할 거야. 네가 나의 제자지. 다비다를 향해 여제자였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네가 참 멋진 제자였지. 이렇게 말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주님의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을 섬김이 있는 제자들, 우리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주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로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나무가 있는데 내가 나무인데 그 나무에 젖붙임을 받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원래 나는 그 나무가 아닌 거죠. 그런데 가지인데 그 나무에 젖붙임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내가 그 나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나의 열매가 맺는 게 아니고 그 나무의 열매가 맺는 거죠. 만약에 그 나무가 포도나무면 이 가지가 포도를 맺어야 되겠다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 붙임을 받아서 잘 양분을 공급받으면, 그 나무에 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 어느 날 보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이걸 원리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가지가 된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시래요. 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걸 그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어떤 열매를 맺게 돼요? 주님이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게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 요한 15장 7절 5절이 아니고 7절 자 읽어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는 영광 받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앞에 7절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는데 그게 뭐예요? 원하는 대로 하면 이루어질 것이래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대. 이게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머리에 있는 것 말고 머리에 있는 거를 내 안에 있는 거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고 너희는 내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 이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섬긴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능력 뛰어난 사람 뭐 일 맡으면 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을 섬김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진정한 섬김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진정한 섬김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라 그겁니다. 내 삶의 열매는 뭡니까? 내 안에 뭐가 거하고 있나요? 내 안에 뭐가 있나요? 주님은 나를 통해 도대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내게 계속 뭘 말씀하고 계시나요? 야, 내 제자라면서 그런데 왜 너희는 내 말에 집중하지 않는 거냐? 내가 너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거기에 너는 동조하지 않는 거냐? 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모를 수가 있나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디도서 2장 14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행을 열심히 하는, 선행을 판단하는이 아니고 선행을 열심히 하는, 주님이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직접 지고 살아가는, 그거를 하게 하려고, 그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이번에 이제 심창섭 우리 교수님들하고 주일을 이제 지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수원에 계신 한 장로님과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일에. 이 장로님이 수원에 있는 규모가 좀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집사 시절에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한 20년 전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게 수익을 주시면 수익의 절반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삭개오의 고백, 이게 굉장히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기에게 주시는, 장로님께 주시는 음성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해에 100만 원 수익이 났대요. 처음 사업하니까 어렵잖아, 그죠? 100만 원 수입이 났대요. 그런데 거기서 50만 원을 떼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한 10년, 약 10년 전부터 한 해 수익이 50억이랍니다. 그래서 25억씩 주님을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대요. 그게 이제 필리핀에 오신 거예요. 그게 왜 오셨냐 하니까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이 있어요. 중국 선교를 위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그 총장을 하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과 그렇게 연합을 해서 거기 대학을 세웠거든요. 과학기술대학. 그런데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 장로님이 필리핀을 와서 보고 너무 낙후돼 있고 과학기술 이 수준이 정말 세계 하위거든요. 그걸 보면서 꿈을 키우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필리핀의 과학기술대학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만 평의 땅을 준비하고 2년 동안의 학교를 짓고 학생들을 무상으로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하겠다. 뭐 이런 꿈인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의 수익금 50억에 25억을 떼서 하는 그거를 잘하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학교를 운영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시고 심 교수님, 신창섭 총장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심 교수님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면 나도 이 일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끌어갈 리더 그룹은 오태균 교수님이 같이 가셔서 리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한 해 50억을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꿈꾸시나요? 꿈 가지셔도 됩니다. 이게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무슨 돈을 많이 쓰면은 뭐 훌륭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진정한 섬김의 삶을 내가 살고자 하는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는가? 내가 제자로서 내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는가? 이거를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뭘 위해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섬기시나요? 뭘 섬기고 있나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하나님은 이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섬기고 살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섬기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짜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요바에 여제자가 있어. 선한 이웃 우리 교회에 네가 있었잖아. 울산에 네가 있었잖아. 2024년에 네가 있었잖아. 내 제자인 네가 있었잖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멋지게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이 그거여야 하고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들림 받아서 멋지게 쓰임 받다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이탈하거나 진정한 섬김이 뭔지 좌표를 잃었어요. 환자들 우리가 없는데 돌아가나 봐라.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안 해. 그래서 환자를 버리고 떠나는 건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목사들도 그런 것 같아요. 지방에는 안 오잖아요. 지방에는 오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에 어디든 부르면 갑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만 불러주세요.
도대체 뭐가 본질이어야 하는지 좌표를 잃었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 못한 거잖아요. 그 세대들이 지금 우리 자식들이지 누구겠어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놓치는 거죠. 설한 이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신 주님, 제가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로 잘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게 24시간 제 생각이에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가르치고 하는 그 일에 조금 더 소홀함이 없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야 주님 제자로 살다가 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죠. 잘은 모르겠지만 네가 제일이야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 네가 그때 거기 있었지, 네가 내 제자였어, 맞아, 내가 기억해, 내가 너 기억한다니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내가 살았던 삶의 의미와 가치는 뭘까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얘기 백날 해봐야 속이에 경일 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인들에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선한 이웃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적어도 제자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대에 함께 모였었지. 우린 그랬습니다. 뛰어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찬사를 보낼 만한 큰 일을 이루진 않았지만 그냥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늘 애쓰면서 진정한 섬김이 있었지. 그 섬김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